에스더서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 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자꾸 꿈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예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이게 무당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 신사도들은 이건 사입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해야지 그것들을 기독교인으로 자꾸 받아주니까 이것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뭐 계시, 뭐 하나님의 음성, 예언,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근데 그 타락의 범위가 정신, 마음, 육체 아주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내면이나 외면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둬도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말씀을 지 멋대로 벗어나요.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왜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은 이 말씀을 각자 다 자기식대로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이 생각과 인간의 이성 자체도 이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자체도 얼마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휘둘리거나 또 그 시대 항상 어느 시대건 그 시대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 고유의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성향에 그러한 그 흐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가장 이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본이에요. 뭐냐? 말씀을 벗어나요. 말씀. 성경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시대 교회는 굳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바에는 굳이 뭐 이 성경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꿈에서 보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도 마음대로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여튼 이런 이 잡무당들이 목사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온갖 이 영혼들을 아주 그냥 망쳐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 영적으로도 좋은 걸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꼭 그릇된 걸 찾아가고 자기에게 그릇된 해가 되는 것을 꼭 거기에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이단이 번성하는 거 보십시오. 이단이 번성하는 거 보면은 그 엉터리 같은 엉터리 사기 딱 누가 봐도 엉터리 사기인데 그러한데 그냥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학자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멀쩡한 사람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맥을 못 칩니다.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말씀, 늘 성경에 토대를 두고 또 바른 신학의 그 토대를 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분위기.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이 모르드게의 아주 이 종족을 다 없애버리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아주 유대인을 잡는 이 도살의 날로 삼은 날이 그날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도 유다 사람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바랐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여러분 그 반전이라는 말을 쓰죠. 반전. 뭐 영화라든가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전. 클라이막스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바른 성경도 다른 판본에 보면은 상황이라는 말로 바꾸더라고요. 나는 그게 또 좋은 번역 같은데 또 다른 번역은 그냥 이렇게 또 번역을 바꿨어요. 맞아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이 뭡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에스더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어때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22절에도 보십시오. 슬픔에서 기쁨으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만이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한 날 얼마나 초조하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만 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우리 민족이 다 죽는구나. 근데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아주 죽고 싶은 상황을 저도 몇 년에 걸쳐서 겪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만 묻혀갖고 그 상황에만 묻혀갖고 거기에서 호적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떤 상황을 탓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암흑으로 보이고 앞날은 캄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은 그 상황에 묻혀요, 상황. 에스더나 그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그 왕의 조서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젠 소망이 없구나. 그 상황에 묻혀갖고 거기에서 한탄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력에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특히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그거는 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번역이 최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악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낭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힘을 잃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기쁨의 날. 보십시오. 이게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 백성들은 다 아마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는 그날만 되면 다 죽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아주 옆에서 지금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살기 든든한 이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이 지금 그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공포, 두려움이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히려 유다 사람들의 그 미워하는 자들 없애는 날로.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날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다 처리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시편을 좀 읽어봐요. 시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 벌어지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요즘 지금 이 우한 이 폐렴 때문에 이 전염병에 관한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 전염병이 돌면은 이게 공황 상태에 빠져, 공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전염병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전염병 역사에 관한 책 보면은 인류가 이 전염병이 한 번 돌면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실 우한 사태는 내가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더 의학이나 이런 이제 보건 체계가 많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죽어나갑니다. 그냥 아주 무차별적으로 싹 다 죽어나가. 그런 책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만히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내가 볼 때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조금만 여기서 더 나가면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환자 하나 나왔다면 그 주변은 그냥 초토화돼요, 아예 그냥. 벌써 지금 이 송파구가 지금 벌써, 송파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그냥 한 사람이 확진자 하나 나왔는데 벌써 송파구 자체가 지금 이미지가 그냥 완전히 다, 아마 이 동네, 이 송파구에 안 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 강한 것 같지만요, 약합니다. 사람이 약해요.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그냥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면 벌벌 떨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인간이 이런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를 보면서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본격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더 할까 한번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계시록의 말씀이 그때는 아직 근처에도 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그래요. 늘 이렇게 죄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매사에 늘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수천, 수억 가지도 넘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질병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퍼지니까 다 벌벌 떨어요. 다 겁을 냅니다. 자칫 이러다가는 확 이 세계와 사회가 확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러다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그 슬픔과 애통의 날을 비록 앞두고 있었지만 그 날을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씨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 아무리 죽을 상황,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바꿔줘요.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바뀝니다. 바뀐다.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떠한 현실에 막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막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들은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을 때, 자기의 어려움을 끼치거나 자기에게 괴로움을 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바뀌어요.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도 복된 날로 바뀌어요. 그날이 어디에 뭡니까? 잔치와 기쁨의 날로. 잔치와 기쁨의 날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잔치와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실 힘들어요. 고대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무슨 날입니까? 잔치와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중에 설 때 그 날은 뭐예요?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쏟고 애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고되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궁극적으로 그날은 잔치날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영원한 결혼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줘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슬픔과 애통의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분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베드로도 그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무덤에 신속하게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덤이었대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보십시오. 기독교의 최고는 뭡니까? 부활이죠. 왜 부활이 기독교의 최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봐요. 슬픔과 애통에서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이 썩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이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활이야말로 뭐예요? 기쁨과 잔치, 복된 날이 된 거예요. 복된 날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저들이 순교를 당하고 슬픔과 가난과 온갖 학대와 천시를 당해도 궁극적으로 저들은 어때요? 이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잔치와 기쁨의 날,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런 뒤바뀌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세상은 마냥 좋죠. 이 세대 불신자들은 마냥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재앙과 공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이 기술과 문명의 혜택으로 편안하게 안락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을 겪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공포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신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전염병이 도는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당장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주니까 거기에서 어쩔 줄은 몰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어때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더욱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어쩔 줄은 몰라요. 저들은 숨습니다. 저들은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고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인간의 삶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인간의 기술과 문명과 인간이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예? 이번에 이 우한폐렴은 백신 개발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린대요, 지금. 이거 몇 년이 걸린답니다.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아직 몇 년간, 아직. 보십시오.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닥치는 재앙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과거에 한때 100년 전의 사람들, 19세기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막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야, 앞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되겠구나. 야, 이제는 뭐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되겠구나. 말씀 같은 거 교회, 기독교 신앙 아주 하찮게 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걸 겪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보잘것 없구나. 사람이 악하구나. 기술과 문명이라는 것도 별게 없구나. 그때 사람들이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가가 뭡니까?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전체 주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멸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건강해도 결국은 건강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어요. 늘 그래요. 늘.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거역하고 각자 자기 인생을 즐겨요. 자기 인생을 살아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막 흩어져요.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닥칠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지함이 없어요. 가볍죠. 네. 기독교는 유쾌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뭐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발 기독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진지하게 취급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자기 개인의 뭐 하고 안 하고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그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력이 다 드러납니다.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진지하게 하십시오. 가볍게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축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너무 유치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가볍게 취급하는 거야. 지금 세대는. 그로 인해서 닥치는 재앙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당하는 것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보세요. 기독교는 그 끝이 결국 승리로 끝나요. 네. 기독교는 승리로 끝납니다. 네. 왜 기독교가 승리로 끝날까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초반이나 중반이나 보면은 다 쓰러질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패배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결국은 승리예요. 승리하잖아요. 응? 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보십시오. 처음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독교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로마가 자기의 왕권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는 기독교를 믿고 싶진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왕권이 유지를 못되고 로마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국교로.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저 나사렛, 로마의 변방에 있는, 저 유다의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무명의 하찮게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 앞에 로마 제국 황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경은 아예 모르고 신앙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 이해관계.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세상과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분, 즉 합당하신 그분에게 어울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 앞에 오는 거예요. 왕 중 왕 되신 앞에,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좀 그분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인지 좀 제대로 보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건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다 형편없게 만들었어요. 삼류 종교로 만들었어요. 삼류 종교. 삼류 잡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삼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을 경외할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는 천사가 자기의 날개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천사는 무죄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 자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기도생활, 모든 생활에 그분에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방언 기도를 보면은 난 이 방언은 이 방언 때문에 아주 교회가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천박하고 아주 교회를 그냥 아주 싸구려 이 천박한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방언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방언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혀꼬부라지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역겹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근데 그거를 성령이 은사라고 축혀 세우고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다고 그런 거짓말, 그런 은사주의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이 장로교회가 가장 신학이라든가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이런 오순절 신앙이 장로교를 전부 다 더럽혀가지고 이 장로교조차도 너무나 천박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 개혁 자꾸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개혁될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제발 좀 이 교회를 존귀한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싸구려 삼류, 무속, 무당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갔다가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지를 좀 제대로 잘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나왔나?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동사니 우산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보잘것없는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각 사람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미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 앞에 기도하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에게 어울리게 기도하고 어울리게 예배를 드리고 어울리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밖에 얘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분 앞에 그러한 요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분에게 그분에게 어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저 잠깐 어떤 내 문제 해결하고 기도를 그냥 잠깐 기도 쇼를 하면 안 돼요. 기도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한마디의 기도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움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쇼를 한들 그 기도는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분에게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월달 이 기도회를 오늘 마칩니다. 이번 한 달도 주여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